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권 선교사님께서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분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권 선교사님은 자신의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어릴 적 옥상에서 자살한 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2년 후에 두 번째 오빠가 관악산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둘째 오빠가 자살한 후 몇 년 후 큰 오빠가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7년 사이에 아버지 두 오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살아야 할 어떤 이유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둠 속에서 기괴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내 차례다. 다음 죽을 사람은 너다. 그녀는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죽기 싫어.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덧 그녀는 죽으라는 그 음성에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맞아. 이번에는 내 차례야. 이번에는 내 차례야. 그러면서 그녀는 죽을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수면제를 움켜쥐고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데 따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그 음성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너무나도 따스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다시 듣고 싶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온몸을 감싸무며 또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너를 포기하려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사망의 갈림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 하는 이유를 찾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살아야 할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멕시코에서 치과 의사인 남편과 함께 선교사역, 의료 선교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권 선교사님은 여러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에게 사탄의 소리가 들렸죠. 죽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죽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서도 자기 내면에 소리도 들었죠.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라고 하는.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때로는 사탄의 소리도 듣고 그리고 우리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죠?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쌍방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커뮤니케이션,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쭉 신학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10몇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이 보수 신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면 그냥 믿어 라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무지한, 잘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죠. 사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간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대화를 하시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하와는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사탄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도 마귀에게 대답을 하죠. 동산 나무 열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말을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사탄 마귀와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최초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했죠. 사탄과도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탄의 소리도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로 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I am here.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또 주님과 대화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66권 자체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서 기록한 것들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3장을 보시면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도 말씀하시고 꿈에도 말씀하시고 밤에 환상을 볼 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경고하시면서 때로는 두렵게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이 횡행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음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인간과 대화하고 싶어서, 특별히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 백성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처럼 들을 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함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주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느냐?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영적 수준이나 상태 상관이 없고 또 변질될 우려가 적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 66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66권 기록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 로고스. 그리고 이 66권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성경 1189장 가운데 수많은 구절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어떤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뭐라고 부르느냐? 레마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66권이 있지만 어떤 말씀이 확 하고 다가오죠. 네, 확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구절이 강하게 내게 다가올 때, 또 어떤 때는 반복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암송했던 구절이나 설교 때 들었던 구절이나 큐 때 읽었던 구절이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어떤 상황에 이끌어 주시는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특별히 어떤 때는 여러분이 신앙서적 같은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그 신앙서적 가운데 그분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튀어나오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개척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말씀을 뜨고 이제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개척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장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2002년도죠. 2000년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새벽 한 3시 반쯤 됐어요. 김원기 목사님, 워싱턴 장로계 김원기 목사님이 쓰신 진실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분의 목회 간증집을 읽고 있는데 쭉 그 책 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구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는 말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내 마음의 내면에 들려지는 음성을 노트 일기장에 한 페이지 반을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네 교회를 세우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종이 뭐 돈 걱정하냐? 너는 종이니까 열심히 가서 일만 하면 돼. 내가 재정적인 것은 또 사람 보내주는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제가 들어와서 개척을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레마의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거나 격려하시거나 마음의 평강,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걸 확 다가오면서 걱정거리가 다 없어져요. 어떤 때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는데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지시하실 때 내 마음에는 부담이 있는 거. 개척을 해라라고 한다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라고 하는 어떤 일에 헌신을 해라라고 한다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걸 회피하지 말고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다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지시하시는 게 나오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에 조금 욕심이 들어가지고 반을 감추고 와서 거짓말하는 거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 알려주죠. 왜 거짓말하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성령이 때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의, 성령을 통한 지식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로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주로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음에서 들립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예방치유 목회를 해라,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느냐? 여기서 소리가 나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내적 음성이 있습니다. 마음에 닿는 어떤 감동이 온다든지, 깨달음이 온다든지, 확신이 온다든지, 기억나게 하신다든지,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든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비슷하고, 또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감동이 비슷하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많이 말씀하시느냐?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때로는 소명을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그냥 와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했네, 아니면 오늘 목사님 설교 죽쓰네, 이런 시간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음에 영적으로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그냥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그래요.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 13장 보면 말씀을 듣는 자도 길가밭, 가시밭, 덤불밭, 돌짝밭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이 어떤 밭? 옥토밭이 되었을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는 시간에 누구도 와서 말씀을 뺏어가요? 마귀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면은 말씀 들을 때 마귀가 와서 들은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오늘 또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듣는 귀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와야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성공할 때 말씀하시지만 주로 하나님이 언제 많이 말씀하시냐? 실패할 때,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곤고할 때, 이럴 때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제비뽑기를 딱 걸렸어요. 그게 뭐예요? 너 도망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시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물고기 어떻게 되죠? 바다에 던져지죠.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온 후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은 알았죠. 그래서 항상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려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분별을 좀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훈련의 고난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고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막 원망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 쏟아내면 손해봅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왔는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때 아까 권 에스더 선교사님 이야기처럼 너무 힘들 때 누구도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도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배 시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통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구하는 것을 주시며,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문제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구하는 거 준대요. 그래서 마음에 편안히 하고 걱정과 염려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그 찬양대로 하나님이 걱정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그냥 막 부르지 말고 찬양 부를 때도 온 마음을 다해 부르면 그 찬양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뭘 통해 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 가운데 하루에 2-3시간 매일 거의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책들을 한 이만큼 정도 싸놓고 읽었는데 다 이분들은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고백이 뭐냐면 나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성경을 연구를 통해서 책을 쓰신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들은 다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통로죠. 기도를 통해서 주로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 금식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만.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금식 기도 하셨던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며칠쯤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 며칠쯤 되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 며칠 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금식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사실 동백 살아가기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금식 기도하라고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교회. 그래도 가끔쯤 하세요 좀. 제가 있던 살아계서 옥하는 목사님이 금식하라는 이야기를 별로 안 들어봐가지고
근데 어느 교회 제가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또 벼슬이 뭐냐, 그 교회 주보에는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성도가 지금 20일째 금식 기도하고 있고, 어느 성도가 30일째 하고 있고, 어느 성도는 35일째 하고 있고, 누구 40일 기도 마친 사람 명단은 누구누구고. 이 교회는 40일 금식 기도가 이 벼슬이야, 벼슬. 인간의 공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하는 게 아니,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기도 하나님 앞에 막 이것저것 주세요 하고 그냥 가죠. 하나님 뭔가 주려고 딱 하는데 가고 없어. 달라고 했는데 그저 달라고 해서 내가 이제 주려고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하는데 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좀 기도하고 앉아서 듣는 기도에 하나님 뭔가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익숙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기도만 잔뜩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좀 다음부터는 기도하실 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물어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는가,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자주 묻고 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잘 안 들릴까? 사람들이 그러죠. 큰 목사님이나 좀 이렇게 신령한 분들이나 하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친밀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친하십니까? 일부 때 성가대 네 하고 하더니 오늘 별로 안 나네, 이부가. 자, 우리는 가장 친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과 좀 친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한 집에 살아도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대화 하나 없이 지낸다면 이건 친밀한 관계가 아니죠. 친밀해지려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음성 듣는 자리에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인스턴트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한 3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고, 좀 앉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주파수를 자꾸 맞춰야 돼요. 내 안에 잡다한 게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주파수를 맞춘다는 거 뭐냐면 다른 거 좀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잘 안 들리는가? 무지와 무관심과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듣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어.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뭐야?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지. 그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영성학과 공부할 때 보면 그 영성학과에서는 THN 공부할 때 계속 뭐냐면 앉아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음성 들어요. 묵상하고. 무슨 훈련하냐? 한 번 들어가면 성경 구절 한 본문 가지고 그냥 3시간 앉아 있어요. 3시간 앉아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생각하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3시간씩 앉아 있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언제 한번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몇 시간쯤 앉아서 하나님 좀 음성 들으려고 좀 앉아 보셨어요? 밤을 좀 새 보셨어요? 철야 기도를 해 보셨어요? 금식 기도 좀 해 보셨어요? 저는 좀 우리 동백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좀 영적 무지에서 좀 벗어나고 자주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건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거나 말씀 큐티 끝나고 나면 하나님 묻는 거죠. 제가 설교 제목 어떻게 잡을까요? 이번 시리즈 설교 주제 어떻게 잡을까요?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다른 설교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주제가 생각나는 거. 책을 딱 보는데 책에서 딱 하나님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하나는 그럼 어떤 주제로 할까요? 주제가 생각이 머릿속에 나요. 마음에 와요. 또 이번 주간에 어제도 책을 딱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주제가 지금 더 늘어나서 한 주 또 늘어날 거야. 영적인 우리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분별을 좀 더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때로는 좀 앉아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앉아있는. 그래서 듣기 훈련은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해라.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9시 40분이다. 11시 51분이다.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시계를 봐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좀 봐. 성경을 읽어봐. 그러면 대부분 너를 향한 내 뜻이 뭔가를 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좀 봐. 성경을 들어. 목사님 설교를 들어. 그럼 너를 향한 하나님 뜻 대부분은 알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성경은 잘 안 보고 하나님 음성은 잘 안 듣고 딴 데 가서. 네 번째는 하나님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죄가 가득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자, 시편 66편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내 안에 잔뜩 죄악을 쌓아놓고 하나님 왜 나를 향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까? 그럼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말씀 안 하신다 그럽니다. 안 들려준다 그럽니다. 다섯 번째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깊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 4장 3절이죠. 이기적인 동기와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나님 음성 알려주세요.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은 쓴뿌리 가득 안고 잘 안 들립니다.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주기도 남성할 때마다 내가 저 죄 지은 사람 용서한 것 같이 우리 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너 진짜 용서했니? 이런 마음 들거든.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원지는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말하는 음성이 있고, 하나는 내 자신의 독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만, 원래는 다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과 또 인간의 자기 독백의 음성은 다음 시간으로 제가 좀 미루고, 오늘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알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사랑이시다, 목자이시다, 아버지다, 친구다, 은혜 베푸는 자다, 선하신 분이다, 후하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생명 주시는 분, 풍성히 아끼시는 분, 내가 주는 건 평안이다, 친구다, 아버지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 연관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틀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사랑하게 만들어요. 충성하게 만들어요. 절제하게 만들어요. 화평하게 만들어요. 근데 자꾸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온다, 미움이 온다. 그러면 어떤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사랑받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는, 존귀하다,
특별한 존재다. 나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막 힘을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걸 명하실 때는 단호하고,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믿음을 더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광을 나타내는가.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다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시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이단 가면 교주가 앞장서죠. 제가 이단 분별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음성이 아니죠. 이단이 교주가 강조된다? 그럼 하나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 66권과 일치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다 성경에 종속됩니다. 성경과 틀린 말씀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가 되었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어떤 조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조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주거나 어떤 변화를 주거나 어떤 능력을 줄 때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조건에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이것은 이제 예언과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은 요즘 에림에서도 나오지 않아 막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에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괜찮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다 내려놓게 하고. 근데 사탄의 음성은요, 막 속박이 옵니다. 막 두렵고 막 이런 것들이 와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시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예언일 때 외부 다른 견해에 차단하면 일단 의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로 이제 지나가다가 예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건 좀 위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특별히 막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막 신령한 예언해 준 사람 함부로 받지 마세요. 영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잘 알아맞혀요. 왜? 악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심령을 읽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저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 제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 준 어떤 음성은, 왜냐하면 성경과 다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 조언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운명적인 경고를 하는가.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온유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막 그 이단들의 경고가 그런 거죠.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러잖아요. 점쟁이들 점 보러 가면 이번에 이거 복채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누구 또 다른 사람 죽어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악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적인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경고하긴 하시죠. 경고하긴 하죠. 그렇죠. 요즘 에레미야 보면 경고는 하죠. 근데 오늘 요즘 말씀하신 에레미야서의 그 경고는 수백 번도 더 말씀하셨는데 하도 안 들으니까 최종적인 경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 반드시. 그 다음에 항상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생기는가. 하나님 주신 것은요, 기쁨이 있어요. 막 기대감이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근데 뭔가 음성을 들었는데 잠도 안 오고 막 불안하고 뭔가. 그 다음에 항상 적용과 해석에 각별한 유의를 좀 해라는 거예요. 뭘 말씀할 때 아무렇게나 적용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사역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그 훈련 받죠. 관찰, 해석, 적용, 이거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좀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좀 소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좀 자주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8가지, 7가지인가요? 하나님 음성 듣는 장애물, 무관심, 훈련되지 않은 거, 무지함, 죄,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제거해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 뭘 많이 읽어야 되냐?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하면 그때 하나님이 참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인도를 받고 싶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고 싶다 할 때 계속 뭐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듣는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듣는 말씀이 막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거죠. 가장 안전한 거. 왜?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서 오는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여기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밤에 비바람 치고 폭풍가 나도 참 잘 자시는 분들도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자다가 네 그러면 펄떡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챙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오늘날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다 있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세요. 자꾸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친해지고 은도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알아차릴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분별력이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나에게 좀 분별력이 있어서 잘못된 음성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